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점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지고 낮에도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느껴져서 이제는 가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이 소년부실에서 같이 예배를 빨리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전도사님과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이번 주에도 영상이지만 같이 예배 잘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큐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큐티를 하고 나서도 하기 전에도 밥 먹을 때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전에 그리고 평소에도 기도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도사님이 또 생각을 하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힘들 때만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그럴 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제 시험 봤는데 결과 나오는데 시험 결과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 라든지 잘못을 했어. 하나님, 부모님한테 내가 좀 덜 혼나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거. 이것은 다른 종교들,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종교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랑 자기 신에게 비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또 뭐가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전도사님이 말을 해주려고 해요. 그 중에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쉽거나 그냥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쉽고 필요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거는 맞아.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저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말했을 때 처음에 항상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을 했죠. 항상 해야 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 방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여러 성도, 즉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한번 볼 건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출애굽기였잖아요. 우리 친구들 10계명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이번 달, 저번 달까지 해서 10계명 이야기를, 출애굽 이야기를 전도사님과 계속 나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줄게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출애굽을 했어요.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세가 데리고 탈출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아니 100만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진짜 상상이 안 가죠? 성경에서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랑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아이, 우리 친구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 그리고 중학교 형 누나 언니 오빠,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포함을 하면 최소 100만 명, 그리고 200만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한 번에 싹 빠진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딱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은 광야,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 그 가운데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딱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쉬고 있었고, 모세만 그 산 위로 올라가서 뭐를 받아왔죠? 10계명을 받아오게 됩니다.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모세가 그 산 위에서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죽었나?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이끌어줄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섬길 대상을 다시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게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지지난주 기억나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을 거를 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사막에는 낮에는 정말 덥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알아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밤에는 일교차가 진짜 심해. 그래서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사막이 밤에는 이제 엄청 패딩을 입어야 될 정도로
엄청 추워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버티게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그 조금을 못 참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열받았어. 화가 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라고 추정하는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한테. 이때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일단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애굽 바로 왕에게 이렇게 싸우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이 있었고 애착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리고 약속,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그 약속을 그거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전도사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막 설득을 하는 걸 보면 모세는 말을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을 딱 시켜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딱 해서 멸망을 시켰다면, 이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했던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여버리려고 애굽에서 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셨는데, 얘네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면 이거는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서 빼낸 거라고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까봐 모세가 그거를 걱정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가나안의 그 약속,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멸망시키지 말고 끝까지 지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설득을,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설득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사님이 이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너무 추천하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친구들도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친구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내 학교 사람들을 위해, 내 학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잘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모세가 애굽을 탈출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을 때 기적을 일으켰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그리고 물을 낼 때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마땅한 그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 이것도 기적이 아닐까요? 모세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누군가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힘이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이 내 기도가 필요할까? 누군가가 내 기도가 필요하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도 하고 내 이웃을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3분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